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부족한 종에게 나태함을 깨워주시고 또 아버지 일으켜 세워서 참으로 이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항상 나태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태만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움직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같이 가지고 살죠. 그래서 항상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너희가 맛보고 만지면 부패하여 썩어지는 것을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골로새에서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썩어서 없어질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의 유행을 따라가고 그것의 모든 것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고 서로 뭔가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육체를 썩어져서 없어질 육체를 하나님의 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일로 쓸 때 유익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삼아 하는 모든 것은 내 육신이 이 썩어져 없어져서 흙으로 들어갈 이 육신이 없어질 때 내가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 못하고 그 말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통분해도 그때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의 신앙과 진실적인 신앙생활을 가질 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을 통해 보면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수없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어그러진 말과 죽는데 모든 가표를 들었던 그 자기의 모순을 낱낱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로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알고 그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들을 향하여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1년이요, 2년이요 이렇게 되어서 10년, 20년, 30년 되는데 아직도 육신이 중요하고 세상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중요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겉모양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보니까. 그러나 그가 진실하게 느껴서 움직여야 할 그곳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겉모양으로 외모로 신앙이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이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생명도 있다고 하지만 한쪽은 다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도 영과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하는 행위는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겉모양은 참으로 경건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그렇게 여겼던 천박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선한 것도 없는 그곳에서 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능력을 행하죠. 병을 고치죠.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들한테 와서 회초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자존심이 깎였겠어요. 선한 것도 없고 아무 볼품도 없는 그것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깎였겠냐 이 말이야. 학문도 없는 자가. 그들은 그래서 그 자기 의가 강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된 신앙을 가지고도 영혼이 없고 내가 참 달아서 주 앞에 갈 때 한 영혼이라도 두 영혼이라도 건져서 만들어서 주님 옆에 세울 열매가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 감각이 없고 내가 무엇을 죽여야 되고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왜? 그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거든. 지금 내 현재가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믿고는 싶고 왜? 죽으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신 일을 해야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저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구원을 영원히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요.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며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에 원하는 바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것에 있지 않아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이란 것이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하도 온다 해서 세미나리에서 내가 낙원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풀어주시오 이렇게 썼어요. 한번 써봤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초소래. 백이장소라 이거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디냐 이렇게 딱 정확히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까지 대기하는 장소래. 그렇게 정확하게 써 있는데도 교리가 무서워서 천국 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셋째 하늘. 거기 그것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 바로 낙원이었다 하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 천국 갔다 왔다고 남발을 해. 성경을 많이 안다는 분도 영권을 가졌다는 분도 자꾸 뭐가 뒤가 캐려서 그런지 낙원이 정확하게 맞는데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 천국은 우리가 만유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 혼자 위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고 인자 위에는 거기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꾸 갔다 왔다고 한다 이 말이요.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사모하니까 사모해서 육신 벗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낙원에 가서 내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냥 주님 받겠지만 내가 죽어서 온다고 하면 육신이 죽었을 때 내가 낙원에 가서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왜 그러냐?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말하고 있거든. 이게 아버지 말씀의 권이라 이 말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갈 때가 왔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날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육신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내어놨더니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없으시니까 그가 아버지 뜻을 이루고 가니까 그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서 영광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우리도 그와 함께 그를 믿고 순종해서 우리 육신을 마감하면 그날에 내가 그와 동일하게 들림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을 분별 못해서 목사라는 가운을 입고 거짓을 말해도 당연한 것처럼 믿으면서 저 목사가 말했는데 거짓말하겠냐고 한다 이 말이야. 그만큼 분별이 없는 시대라 이 말이야. 유튜브가 만무에서 말씀을 참 적하고 하지만 많은 홍수 같은 말씀이죠. 거기에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마귀짓을 하는 목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잘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하는 길이 뭐냐?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고 순종하는 그것인데 그 순종하는 그 길을 내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나라는 내 것이겠지. 그래 그 여러분이 허망을 쫓고 간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이삭의 아들 에서처럼. 나는 장자인데 뭐 야곱 저것이 뭔 짓을 해도 내 것이야. 아버지께서 나온 축복은 다 내 것이야. 그런데 자기 동생이 축복을 받으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달라고 난리를 쳐도 그 축복을 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행한 것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부인들이 자기 부모를 근심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가서 이스마엘에 가서 부인 하나 데리고 와서 세웠지만 그건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음란한 것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직분을 경히 여겼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하고 창세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하면서 방탕과 방임에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보혈의 피가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없는데 그것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방임에 방탕에 내어주어서 스스로 원수에게 속아서 자신을 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지옥 문 앞에 갖다 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허울 하나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울어도 똑똑해도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그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믿는 것이 뭐냐? 그가 주신 말씀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신 건데 뭐 내가 왜 고난을 받아?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았잖아.
그럼 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을까? 뭐가 남았기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류의 죄를 자기 육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고 모든 소망을 이루어줬지만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화목의 사자로 자정하여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회사 동기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내가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신실한 신랑 앞에 내가 저들을 중매한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네,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조금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정컨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이거죠. 그래서 중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전도하여 그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혹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는 얘기를 쭉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핍박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이해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16절부터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길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고 내가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예수가 얼마만큼 값지고 중요하고 내가 아는 친구에게, 친척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왜 전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 있으면 자랑을 하고 나편합니다. 나 우리 자식이 이랬다. 여기 이랬대.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그렇게 말할 힘이 없고 확신이 없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영원한 그날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그 예수를 전하는 게 확신이 없는데 나도 모르겠어. 믿기만 하는데 과연 그럴지 이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게 자기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야 너희 부모 아니야. 그 부모를 끈에 쳐다보면서 자기 부모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그 예수가 뭐가 그렇게 창피해서 고개 숙이고 살고 그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뒤로 빠지고 삽니까?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다고요? 뭐가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도 그 육신이 두렵다 이 말은 나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자는 이곳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뭔 미련이 있어요? 왜요? 내가 그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저소를 예배하는데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고 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조금 일찍 가서 낙원에 쉬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나 여기서 기다리는 거나 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그가 무슨 세상의 명예를 바라겠으며 세상에 뭔가를 자청하겠냐 이 말이야. 아니요. 오직 그 예수를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한다. 왜요? 그것만이 내게 소망이요. 내게 맡긴 직분이니까. 그럼 여러분 그래, 나는 목사가 아니고요. 나는 여기 교회 직분자가 아니고요. 나는 여기 교회에서 맡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너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혼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중에서 예수께 오는 자가 되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라 성령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는 동일하게 이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현에 따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말씀에는 싫을까요? 내가 남 앞에 나가서 믿지도 못한 예수를, 확신하지도 못한 예수를 전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 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다 이 말은 나는 여전히 나는 예수가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왜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속에 이미 예수가 없고 생명을 빼앗겨서 어둠의 그림자에게 나를 맡기고 있다고 당신의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인할수록 여러분은 늪에 빠져요. 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너는 나를 전하지 못하는지를, 어떤 환경에서 네가 낙심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왜? 나를 그만큼 믿다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 시에 말하실 리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내 이 썩어져 없어질 만지면 만지면서 부패하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쭈글쭈글하고 없어질 이 육신의 체면 때문에 붙들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예수를 과연 아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아는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확실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울도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가 있는 것을 내가 사모하지만 내가 너희와 육체 사이와 영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맛을 더 누려보며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은 아직도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자 해도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이 더 중요해. 그러나 내가 교회는 다녀야 하고 영원한 천국은 가야겠는데 그래도 세상 좋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사람에게 응답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소망이 없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를 했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썩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는 항상 살았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없어졌고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살아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도 그가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의 신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의 영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나를 구원한 예수를, 내가 참으로 이 썩을 육신 때문에, 썩을 세상 때문에 아버지 내가 살았던 걸 용서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에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여 던입어갈 수 있는 생명을 충만하게 던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더욱더 오늘도 내 영혼을 방임의 방탕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되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믿는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